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로 하나님의 달력을 시작합니다. 늘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구나. 잘해봐야지. 다 누군가 그렇게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간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 새로운 시간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이 깊은 시절에 하나님의 달력이 새로 내걸립니다. 창세기의 시간표가 그대로 적용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대림절은 이렇게 등불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일찍 깃들고 날이 추워질수록 실은 심리적인 어둠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의 시선이 더 어두워지지 않도록, 내 몸의 온도가 더 낮아지지 않도록 내 인생을 잘 조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림절의 끝에 있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기에서 이브는 이브닝의 준말입니다. 어두움과 밤은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는 시작의 징표구나. 우리가 그 단어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곧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한 해의 종점에서 다시 우리에게 창조의 영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대림절 등불을 밝히는 그 저녁들마다 내 영혼의 등불을 밝힌다면 참 복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쉐마입니다. 들으라 라는 뜻이죠. 우리 톨레레게 날마다 합니다만 그 톨레레게의 3대 이슈가, 3대 슬로건이 음성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읽게 하소서, 내 삶을 고치소서입니다. 음성을 듣게 하소서, 바로 쉐마입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반드시 명심하고 또 들어야 할 율법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내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등불에 의지하여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안심하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내 길이 단지 혼자 걷는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자유의 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서 연구의 베스트셀러인 성경 핸드북, 평신도를 위한 아주 쉽고 간결한 책인데, 그 저자 미어즈 부인은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우리는 이웃을 발견합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발견하고 부모는 자식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죄, 인생의 길, 성령을 발견합니다. 성경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성경도 내게 가까이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안 보이던 본문이 보입니다. 늘 보던 본문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갈 길이 보입니다.
말씀은 때로 나를 심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도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서문을 썼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성경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생생히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적나라한 모습을 비추는 나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허물이 오롯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사랑과 그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등불이 바람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촛불은 숨결에도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할 때 내 삶이 균형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할 때 내 삶이 위기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 부요함을 구하려는 열심이 있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려는 순종이 있습니까? 계명 중에 계명, 그것은 내 삶을 인생 중에 인생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나를 초청하시고 용서하시며 새로운 기회와 용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쉐마는 우리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조각하듯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즉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 믿음을 유산으로 계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생명의 양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기 없는 간식만도 못합니다. 몸에 좋은 줄은 다 아는데 필요할 때 가볍게 마시는 바카스만도 못한 대접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 참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톨레르게 운동은 참 성공적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성경과 다가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집 네 식구가 다 이 일에 동참하고 있으니 정말 큰 성공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과연 신앙 성장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다 됩니까? 이런 물음은 참 어리석습니다. 다만 성경부터 읽어야 합니다. 요즘 내가 왜 이럴까? 내가 하는 일마다 왜 꼬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을 고요한 마음으로 읽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이 보이고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은총의 수단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은 성경을 찾으면서 기다려야 한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은총의 수단이 된다. 은총의 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자기와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총이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을 맞춰주십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적어도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옮겨서 적고 또 해석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첫째만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둘째도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하십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첫 번째 내용이 오늘 읽은 쉐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 곧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율법의 형식과 위선을 경계하며 계명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라고 하십니다.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기 몸에 붙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설주에 기록함으로써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 앞에도 색동교회 교패가 붙어 있죠? 네. 젊고 따뜻하며 또 뭐죠? 평화로운 색동교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겁니다. 아, 이 교회는 좀 남다르네? 제가 김포에서 목회할 때 그 48번 국도에 우리 교회 표지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입간판이죠. 거기에는 서울과 광화를 왕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문수산성교회. 그 길을 지나는 모든 차들은 전방에서 북한을 볼 수 있습니다. 염화강과 서해를 건너 북한의 옹진반도 쪽이 이렇게 아스라이 보이는 그 현장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기독교대학감리의 문수산성교회 031-987-8767 지금도 저는 그 간판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간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한다는 것은 자신의 고백과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집을 알아보는 표식이 있습니다. 그 표식을 메주자라고 합니다. 메주자. 메주자는 출입구 오른쪽 그 문설주에 붙어있는 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입니다. 길쭉한 상자에 쉐마의 그 히브리어가 붙어 있습니다. 단 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곳 안에는 이제 율법의 일부가 종이에 새겨져 가지고 둘둘 말려서 안에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그곳을 드나들 때마다 입술을 맞춥니다. 또 거기에 오른손바닥을 대었다가 자기 입술에 대는 간접 입맞춤을 하기도 합니다. 메주자는 그 자체로 성스러운 물건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잘 지키도록 나를 늘 일깨워주는 그러한 물건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패를 날마다 봅니까? 드나들면서 그 교패를 한번 만져는 봅니까?
만져보고 혹시 간접 입맞춤을 하기도 합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인데, 내주자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리스도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지 2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한국 천주교는 교회력으로 2021년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1년 내내 김대건 신부를 기억하고 기념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순례였습니다. 순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으면서 김대건을 생각하는 곳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함께 걸으며 따르자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16살 때 신학생으로 뽑혀서 마카오로 유학해서 6년 동안 신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살 되던 해에 페레올 주교에게 사제품을 받았고 한국인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귀국해서 1년 동안 서울과 용인에서 사목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입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황해도로 갔다가 오는 길에 관원에게 체포되었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부가 된 지 겨우 1년 활동 끝에 딱 1년 활동하고 1846년 9월 지금 용산 모래밭인 새남터에서 효수되었습니다.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을 6년 동안 신학교육을 어렵게 시키시고 겨우 1년 활동하고 마무리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내년도 한국 천주교 표어가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라는 물음표입니다.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이 말은 김대건 신부가 순교하기 전 관아에서 신문을 당할 때 받은 질문에서 따온 것입니다. 당신은 천주교인이요? 그렇게 대답하고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김대건은 가장 어둠이 깊은 시절에 앞서 걸었던 흔들리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쉐마에서 가르치듯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천주교인이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역시 자기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물을 때 나는 얼마나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손해를 보는 자이라면 나는 얼만큼 용기 있게 그 대답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인생의 기업으로 삼으며 날마다 영적 순례를 기억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흔히 지름길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는 무언가 지름길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간편한 은혜의 약속, 복잡한 문제에 대한 버튼식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해퍼는 말하기를 이를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값싼 은혜. 성경은 세상 속의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교회 속의 세상이 된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교수는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에서 오늘의 교회를 비판하기를 무슨 기독교 대학, 기독교 기업, 기독교 로펌, 기독교 정당, 기독교 시민단체 등 기독교 플러스 거시기를 만드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지적합니다.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오래전에 성경을 아주 사랑하는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10년도 조금 넘은 일입니다. 그분들은 제가 쓴 십자가 상징에 관한 책을 읽고 저를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고 저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부가 성경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고
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남편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라고 하죠. 코트라 이스라엘 지사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나중에는 지사장으로 마쳤습니다. 자기 인생의 한 전환기에 성경을 접하면서 열심히 읽었고, 내가 성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소명이 되어서 성경 박물관을 꿈꿨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니 성지의 돌 하나, 식물 한 점이 모두 성경의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천 점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아내도 성경의 식물을 공부하면서 수집했습니다. 이제 귀국 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적절한 부지를 물색한 끝에 제천에 적당한 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를 팔아서 박물관을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야,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감동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내가 유럽에서 구경했던 몇 군데 네덜란드와 독일에 있는 성경 박물관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직하던 광야 식물인 여리고의 장미를 그분에게 기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찌 된 일인지 저는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제천에서 소문 들으셨나요? 제가 이분들이 그 후는 어떻게 일을 추진했을까 계속 관심을 두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새기고 삶 가운데 말씀을 두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쉐마는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먼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삶의 어둠을 걷는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어둠 속에서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등불을 밝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입니다. 행여 지금 내 영혼에 불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등불을 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내 삶에 어둠이 깃들 때에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을 쫓으려면 촛불을 켜고 도깨비를 만나면 등불을 밝혀라. 깊은 어둠은 빛을 찾기 마련이고 깊은 근심은 희망을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앞으로 한 달간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희망으로 맞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희망과 비전을 헤아리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 삶의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과 안 꾸는 사람, 계획을 하는 사람과 무계획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질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다림을 예비하고 내 등불을 밝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등불을 켜고 그 은총 안에 머물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느새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집집마다 기다림 첫 번째 초를 밝힐 것입니다. 내 영혼도 주님의 은총 안에 주님의 빛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내 삶도 주님의 등불 아래 온전히 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대림절 기다림과 그리움과 목마름의 절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내 삶을 고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등불의 따뜻함 가운데
우리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고달픈 인생들, 스스로 불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 따뜻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 세상에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